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달리시기 전 상황이잖아요. 최후의 만찬, 우리는 주의 만찬이라고도 부릅니다. The Lord's Supper.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죽을 십자가의 나의 몸과 나의 피를 쭉 기념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6월절이잖아요. 이때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이 6월절하고 안식이라고 딱 맞물리는 큰 명절입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The Lord's Supper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을 그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재정립해 주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6월절에 이렇게 나를 기념함으로 6월절 제사를 드리게 된다. 일명 6월절 언약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게 될 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만찬을 받잖아요. 이거를 너무 아무 의미 없이 하게 되는 것도 죄를 짓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 의미를 살리기 위해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더 집중해서 은혜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 사명의 목적, 메시아의 목적을 이루시기 눈앞에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그 인간적인 관계에서 깨어질 것을 생각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무거우셨을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마음 가운데 이 롤드 서퍼를 제정하고 계시는지 100%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주 엄숙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아주 비장한 각오와 함께 진지하게 예수님이 이 일을 진행하셨을 거예요. 또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 이거를 먹고 나를 기념해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신학적으로 이것은 unity, 연합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연합이에요. 우리가 침례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연합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게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세요. 이렇게 롤드 서퍼를 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서로 싸우기 바쁩니다. 다투고 있어요, 제자들이. 왜 싸웠는가 보니까 쟁점이 이거예요. 누구의 권세가 더 크냐? 누구의 권세?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다 큰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압제와 압박 가운데서 해방시킬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크게 외쳤단 말이에요. 자기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해방자, 자신들에게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 실질적인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실 왕,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 그 왕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은 그런 세상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실 때 우리 다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텐데 누가 더 힘이 크냐, 누구 더 권세가 큰 거냐, 이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열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서열 정리. 오늘 예수님은 이런 철없는 제자들에게
내 제자가 되면 뭘 따라야 되는가? 두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이 원리를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따라야 될 원리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명령은요,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늘나라의 권세를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 2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이 구조 자체가 이 세상의 권세와는 반대라는 거예요. 이 반대의 원리가 어디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원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를 NIV로 보니까 이래 표현이 The greatest among you should be like the youngest 그래요. 가장 어린 사람이 가장 큰 자가 된다. 가장 위대해진다. 이 땅의 원리는 아니죠. 이 땅의 원리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한 살이라도 더 먹으면 저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노인부 사역을 하는데 식사를 하시는 우리 형제님들 그 테이블에서 제가 옆에 딱 앉았더니 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다. 이 나이도 어린 사람이 어른이 얘기하는데 말을 잘 안 들어. 막 장난식인데 이렇게 막 농담을 하세요. 보니까 84세가 82세 할아버지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이 나이도 어린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연세가 많으신데 말이죠. 그게 사실은 이 세상의 원리 아닌가요?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사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어르신한테 막 미국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매너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대요. 이 세상은 자꾸 나이, 경험, 학력, 뭔가를 많이 해서 뭔가를 얻은 그 위치에서 자꾸 누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대요. 또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서는 다스리는 자, 이렇게 govern하는 사람, 치리하는 사람, 저지하는 사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하고 serve하는 서번트의 입장에 있는 사람하고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이치로 보니까 섬기는 사람은 원래 약자여야 되잖아요. 이 세상은. 물론 요새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도 이 세상의 원리로 보면은 섬기는 것을 통해 자기의 리더십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다스리는 자보다 오히려 서번트 하는 사람이 더 강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권세의 기준이 하늘나라에 보니까 어떤가? 25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였잖아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예요. 그대로. 왜? 군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왕들,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누구로 볼 수 있냐? 이 로마의 세력에 붙어 있는 헤롯 왕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분봉 왕이거든요. 자체적인 독립국가의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그 나라의 정치와 종교를 인정을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로마 황제 밑에 다 있는 분봉 왕들일 뿐입니다.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군림하고 있는 권세자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냐? 이스라엘에게 이 공권력을 행하게 되는데 로마 백을 믿고 아주 그 자신들의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을 치리하는 로마의 권세,
좋을까요? 달갑지 않을 겁니다.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 권세에 굴복을 해야 되니까 존중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생각하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본의 통치 밑에 거기 또 붙어있는 흔히 말하는 친일파,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권세에 존중을 해야 할 수밖에 없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이스라엘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 권세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마치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은인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뒤집힐 만한 마음이 그런 상황인 거죠. 행세한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런 척하는 거죠. 위장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운 이 제자들이잖아요. 분명히 말씀 가르치시는 게 사람들도 알았어요. 일반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가르치는 내용하고 예수님 가르치는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 같으면서도 저게 될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이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권세를 보며 이 땅의 권세랑 분명히 다른데 압도적인 그 능력을 봤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오늘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이 세상의 권세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26절 초반부 보실래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 세상의 권리와 같으면 안 된다. 이 세상들이 사람들이 따르는 권세를 너희들이 똑같이 쫓아서는 안 된다. 구분 지어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이 세상이 따르는 거짓과 위선, 세상의 권세를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늘 이렇게 루저로 살아가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위너가 되셔야죠. 각자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위너의 자리에 올라가셔야죠. 그래서 크리스천의 영향력을 비추셔야죠. 근데 제가 하는 말은 이 세상의 거짓과 위선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께 모든 이 피조물들의 영광이 그 예수님께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드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는데 최후의 만찬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죠? 제자들에게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본이 되신 거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세상의 것 따르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세상 위에 군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섬김의 절정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하늘나라의 권세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우리들에게 보상이 있대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것은 지금 이 땅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말, 그 천상에서의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잔치의 상을 말씀하시겠죠. 이 말씀은 이미 앞선 16절에서 주의 만찬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잔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해방과 구원을 상징하는 이 유월절의 잔치에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이때에는 25절 다시 보세요. 말씀하시는 세상적 권위가 변형이 될 겁니다. 바뀔 거예요. 다스리는 자와 섬기는 자가 같아진대요. 이 땅의 가치가 더 이상 아니에요. 이때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치리하게 된다, 다스리게 된다 하니까 일로 와 저리 와 이렇게 막 어떤 치리하는 권세를 가져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거예요. 그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그 가운데 함께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다. 오늘 예수님이 그 약속을 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유한하며 부질없는 이 땅의 권세를 우리 그렇게 쫓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쫓아다니며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를 세상을 바꾸겠다. 그게 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이 세상의 권세를 따르려면 예수님이 진작에 로마부터 딱 치셨겠죠. 그리고 정복하시고 시작하셨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늘나라의 권세를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뭘 따라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을 자만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라.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이 복음 잘 전하기 위해. 당시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서열이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나이가 제일 많기도 하셨어요. 이 베드로께서. 제일 욱하기도 하셨고요. 행동대장. 욱해가지고 칼 들어서 바로 그냥 말고의 귀를 내려쳐버리고 말이죠. 예수님도 오늘 이렇게 딱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는 걸 보니까 은연중에 그래 너희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서열이 너 베드로구나. 시몬을 이렇게 은연중에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의 권세에 대해서 싸우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니? 이렇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31절 보세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게 표현이 조금 어렵죠. 밀가부르듯 한다. 이 까부르다라는 단어 영어로 보니까 sift잖아요. 채를 친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채를 치죠. 쫙 치면은 쭉정이 같은 것은 이렇게 가벼우니까 바람에 후 날아갈 거 아닙니까? 알곡만 여기 탁 남고. 그렇게 채를 쳐서 가려내는 것을 사탄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난과 시험을 엄청나게 이 사탄도 가려요. 우리 욥기서에 보니까 사탄도 시험을 주잖아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사탄은 그 시험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유혹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시프트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서 자기 편 만들려고. 근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뭐예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 그 어려움을 통해,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연단시키고 만들어주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고
사탄의 시험은 템테이션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사탄은 지금도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려고 돌아다녀요. 믿음이 약한 자,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은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 많이 보잖아요. 이제 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뭔가 문제가 자꾸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마음에 시험이 들고.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영적인 세계의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노력해요. 채를 쳐요. 밀 까부르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끌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을 장담합니다. 아,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절대 배신 안 합니다. 저 베드로예요, 베드로. 아, 저 모르세요? 예수님, 저 예수님 죽으시는데 같이 죽을 수 있어요. 아주 장담을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이게 딱 이게 비교가 되는 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부인할 거야.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닭은 2번 울어요. 꼬끼요 하는데 3번 부인한다는 거, 이 짧은 시간에. 마가복음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게 베드로 아닙니까? 그가 누구야? 나 몰라.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우리 믿음을 자만하지 마세요. 겸손해야 돼요. 이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믿음이 연약해지는 건 하나님이 약하신 걸까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막 붙잡히려고 애를 써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 허둥지둥하면서 자꾸 떨어지려고 애를 쓰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자기네들이 권세에서 최고 서열 위에 있는 이 베드로마저 배신할 거 알고 계셨어요. 믿음에서 넘어질 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32절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우리는 다 넘어져요. 자만하면 안 돼. 섰다 싶을 때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우리 교회가 성장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내가 뭔가 말씀을 많이 알았다 싶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내 뜻이 다 옳다라고 생각할 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의지로 내가 모든 내 인생을 끌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꾸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 너희들 서열 중에 네가 제일 높은데 너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넌 분명히 넘어질 거야. 근데 돌이키고 난 후에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뭐예요? 형제들을 굳게 하라. 당신께서 가르치신 이 복음의 말씀, 그 삶의 모습을 다른 형제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한다. 우리가 뭔가 간증을 한다라고 할 때 내가 뭔가 극복하고 내 믿음이 위대하게 선 것만을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넘어졌던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서 그 넘어졌던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믿음을 다시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셨는지를, 그것을 간증해야 돼요. 나만 우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인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게 간증이에요. 나를 자랑하는 게 간증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과정,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이 과정은요, 매우 신중하고 철저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의 제자들, 아마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따르는 제자들이. 근데 그 중에서도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근데 그때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 너희들 전대와 배낭과 그러니까 다른 옷가지들 뭐 너희들 여행에 필요한 것들 신발 가지지 말아라. 그냥 가라. 이러셨어요. 왜 그럴까요? 전도 여행 가운데 그 집에 유해. 왜? 너는 복음의 사명자니까 일꾼이니까 당연히 대우를 받는 게 합당한 거야. 그 말씀이거든요. 당연히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호의를 받는 것 당연한 거야. 왜? 이 복음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를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때는 이 제자들이 받는 그 호의들이 왜 당연했는가?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명성이 높았을 때예요. 왜?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목사님 하면 일단 이렇게 나이가 많고 적고 할 것 없이 목사님이라고 하면 일단 존경하고 받거든요. 근데 요새는 어떤가요? 목사님 하면 목사라고 하면은 이렇게 막 째려보기도 하고 똑바로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우리의 잘못이죠. 우리의 책임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잘못이고 우리 크리스천의 돌아봐야 할, 생각해봐야 될 점이죠. 그만큼 명성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제자들 70명이 둘씩 짝지어서 갈 때는 그 명성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호의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변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제 범죄자의 누명을 쓰실 거거든요.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 죽을 수 있을 겁니다. 예전과 같은 대우를 절대 받지 못할 겁니다. 주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36절 보세요.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심지어는 뭐래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너희들 겉옷을 팔아서라도, 이 겉옷이 정말 중요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저녁에는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데도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겉옷은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걸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대우하던 시대에서 이제 바뀔 거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 검을 사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이거 명령이거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가지라는 명령이거든요. 이상하지요?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치신 그 행적들을 보면 이 검은 사실은 뭐예요? 뭔가 폭력을 행사함으로 나를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걸 사라고 하실까요? 유사시에는 상대에게 피해 입혀도 된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허용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 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실까? 그만큼 앞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긴박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검을 가지고 뭔가 공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뜻을 역시 제자들은 오해를 합니다. 검을 사라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칼을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검 2개 있습니다.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38절 보세요. 주님, 여기 검 2개 있습니다. 저희들 준비했습니다. 저희들 언제든지 적들을 향해서 대항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흐뭇해하고 있어요. 저희 갖고 있어요,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베드로라니까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족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너희들 잘했다. 그래, 준비성이 철저하구나. 이 말씀이 아닙니다. 아이고 이 녀석들아. 그래 됐어. 이거거든요. 여전히 하늘나라 권세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 땅에서 뭔가의 위기가 처하면 검을 통해서 찌르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군림하는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역설적인 꾸지람을 하고 계신 거예요. 족하다. 그래 됐다. 혹시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그 권세에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고 끌려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이 아닌 자꾸 내 뜻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내가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두 가지 가르침 주셨어요. 첫 번째 뭐였죠?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 그 상급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권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늘나라 권세에 합당한 삶. 두 번째 뭐였어요? 복음을 거부하고 탄압하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철저히 준비하는 게 세상의 방법이 가치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가치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치대로 하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나의 믿음을 자만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질 때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월드가 있어요. 네 글자. 기독교에 있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닌 가장 핵심 가치 되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직 예수. 이 오직 예수 안에 우리의 구원이 들어가고, 오직 예수 안에 이 세상의 가치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오직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그 권리, 이치를 알 수 있는 뜻이,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오직 예수. 지금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 예수님이세요. 예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내주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 그분도 결국은 오직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분, 우리 오직 예수 잊지 마십시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으시자고요. 그래서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